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로 믿고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 가운데 블레셋을 통해서 그일라 주민을 다윗이 구원하였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일이 형통하여 보이지 않을 때 이왕이면 주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 나머지 일들 속에서 형통케 되어지고 잘 풀리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와 반대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전 시간에 13절 초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라는 표현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600명 가량이 일어나. 여러분 이전에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600명 가량의 사람들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거든요.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 철을 갖고 문명도 더 발달하고 철로 만든 칼과 창이 있던 문명.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칼과 창이 없어요. 블레셋에서 만들어주는 거, 블레셋에서 철로 된 걸 만들어줘야지 얻을 수 있는데 그들이 만들어주는 거라곤 농기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칼과 창이 있는 군대와 무기도 들지 않고 잘 들어야 농기구를 들고 있는 군대와의 싸움이에요. 수는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은 수와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00여 명의 사람이 오히려 600여 명으로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싸움은 블레셋과 같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뛰어나다 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세상과 같은 방식을 가지고 세상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교회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세상이 이런 강한 것을 갖고 있을 때 교회도 똑같은 그런 강한 것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뭘로 싸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성도는 무엇으로 싸워요? 세상과 같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죠? 그일라 사람들이 큰 도움을 받았는데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넘기려고 하죠. 참 신앙생활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그 일들도 그렇게 형통하게 잘 풀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400여 명의 사람이 어느덧 600여 명의 사람으로 전쟁을 치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 눈에는 도움받은 그 일나가 배반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서 보니까 사실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더 강성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이것이죠. 우리 당장 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와 성도들을 붙들고 계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점점 더 강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 십광야라고 하는 수풀에 있는데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데 사울을 피하려고 하면 여러분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 이 두려움을 피하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유다 땅을 떠나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은 이전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어요. 그리고 먼 외가 친척벌이 되는 모압 땅에도 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문제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가 없는 이방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십광야 수풀에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냐하면 우리 이전에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모압 요새에 있던 다윗에게 선지자가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곳을 떠나서 이방 땅 이곳을 떠나서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사울처럼 사람과 사람으로 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상황과 환경으로 오는 어려운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때 그 문제를 잊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장소와 그 사람을 벗어나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너는 이방 땅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이방 땅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요새는 아닙니까? 이제 그곳을 나와 유다 땅으로 들어오세요. 도망을 쳐도 유다 땅 안에서 도망을 치시고 유다 땅 안에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해요? 흉년이 없는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이전에도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죠. 그 다음 아들 이삭 때에 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오셔서 뭐라 그러시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주하라는 땅에는 큰 흉년이 들어있고 이삭이 가려고 하는 땅에는 흉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성경 말씀 뒤에 보면 뭐라 말하냐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랄은 어디냐면 가나안의 가장 남쪽인데 우리로 치면 부산 같은 곳이 피난 내려와 갖고
제주도로 일본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부산, 목포 이런 곳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삭은 정말 애굽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랄까지는 왔는데 애굽으로는 가지 않아요. 여러분, 비록 땅 귀퉁이이지만, 땅 끝이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죠?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10광야 수풀에 있었어요. 어떤 때는 헤렛 수풀에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광야의 요새에 있었어요. 그런데 헤렛이든 10광야든 광야의 요새든 어떻든지 간에 다윗은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유다 땅 안에 있었다고요. 너는 이방 땅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다윗은 피하고 도망 다니고 두려워할지라도 어디 안에서 도망 다녔다고요? 유다 땅 안에서 도망 다녔다고요. 이삭은 그 땅에 큰 흉년이 일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땅에 거주하라는 명령 앞에 땅 끝에까지 왔을지라도 비록 땅 끝까지 내려왔을지라도 그는 어쨌든 가나안 땅 안에 머물렀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전에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그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닫고 난 후 다윗의 변화가 무엇이었냐면요, 첫 번째, 다윗은 그 이후로 도망 다니지 않습니다. 아니요, 모습을 보면 다윗은 여전히 도망 다녀요.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고 피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후로 다윗이 도망 다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 나타난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너는 이 이방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처럼 두 번째 큰 특징은 뭐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드디어 깨닫고 돌아섰더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마찬가지 일이 생겨났는데 다윗이 그 말씀 따라서 유다 땅에, 어쨌든 유다 땅에 헤렛으로 갔든 광야 산골로 갔든 10광야로 갔든 어쨌든 유다 땅 안에 계속 머물렀더니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던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만일 다윗이 이방 땅에 있었다면 당연히 사울도 피하고 걱정도 없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사울도 피하고 문제도 사라진 것 같지만 그 다윗에게 뭐도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도 그에게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이 유다 땅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여정을 능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다 땅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다 땅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 안에서 그 속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속에는 사울도 있고요. 그 속에 흉년도 있어요. 그래도 유다 땅 안에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